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7, 8,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갈매기의 꿈은 10대 시절에 읽었던 소설입니다. 어느 선창가의 갈매기 한 마리를 의인화하여 쓴 이야기입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 덩어리를 주워 먹으려고 아기다툼을 하며 살아가는 선창가의 삶의 비애를 느끼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다른 갈매기들은 조나단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는 썩은 생선 조각 하나도 못 챙겨 먹는다고 밥그릇이나 지키라고 오히려 충고를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야단을 치는 선배도 있었을까요? 어쩌면 정신과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이 여기는 친구들부터 시작하여 귀에 거슬리는 비아냥 그림들에 이르기까지 조나단의 고민과 삶은 비정상적이라고 평가를 받았겠습니다. 그 항구의 갈매기들은 아무도 그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운 갈매기는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아래로 던져버리고 자신의 날개뼈가 뻐근함을 느낄 정도로 세차게 날아오릅니다. 창공을 박차고 오릅니다. 그렇게 근육을 써본 적이 없었죠. 익숙하지 않은 날개지였습니다. 뼈가 부스러질 것 같은 뻐근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위의 공기는 아래 공기의 압력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높이에선가 완전히 다른 공기를 느낍니다. 신선했습니다. 선창가의 썩은 고기 비린내와는 다른 종류의 바람결을 경험합니다. 건강한 날개의 뼈와 근육으로 겨우 저렇게 바닥거리며 살았었던가? 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매기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나쁜 머리를 자주 우리는 새 머리에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갈매기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저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것보다 높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리처드 버크는 갈매기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고상함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 이야기를 쓴 겁니다. 생선 토막 하나를 얻으려고 사용하는 날개짓과 높이 날아오를 때 쓰는 뼈와 근육의 움직임의 차이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인간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리처드 버크가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목사도 말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겨우 생선 토막 얻으려고 선창가에서 파닥거리는 갈매기와 다르게 높이 나르는 갈매기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어떤 갈매기처럼 우리도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이 있음을 깨닫고 다르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살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 깨달음으로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지
안아야 합니까? 무엇을 향해 높이 날아올라야 할까요? 선창가의 비린내와는 완전히 다른 맑은 공기를 경험하며 하늘을 나는 삶에 비유될 만한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알아야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뚜렷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오늘 아침 자신 있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상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 포인트를 따라 우리 함께 높은 곳으로 날아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곳에 충만하고 우리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볼까요?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럽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쩌면 누군가에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단 말인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살아봤습니까? 혹시 식사를 할 때, 밥을 먹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할 때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까? 누구와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고 관계가 막 나빠지려고 할 즈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깨달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이 명제가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다른 삶이 열립니다. 이전처럼 못 삽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나면, 이 생각을 딱 붙들고 살면 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의 스타일이 조금 달라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생각한 다음에 행동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가?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저 먹고 살자고 달려가는 다 같은 존재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느 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명제를 근거로 내 삶을 정돈하고 나면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래의 공기는 비린내로 충만한 냄새였지만 높은 하늘의 공기는 맑다는 것을 확인했던 그 갈매기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다른 친구 갈매기들이 그랬겠죠. 야, 조나단,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냥 네 그러다 밖으로 놓친다.
우리 다 그런 거 아이가? 아니, 높이 날아봤던 갈매기 조나단은 더 이상 그게 그저 그렇게 같은 게 아니란 걸 알아버렸어요. 삶이 조금 달라진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걸 무시하고 살면 안 돼요. 마치 여러분 깨끗한 유리문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없다고 여기고 지나가려고 그러면 사고가 나요. 거기에 유리문이 있다니까요. 투명하지만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걸 모른 채 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살면 안 됩니다.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가장 높은 뜻이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거기서 결정되는 부산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뜻에 어긋나면 아름다운 결과물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하고 잡다한 것을 붙들고 축 짜고 허덕이고 허겁지겁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새끼 먹고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직장 다니고요. 돈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수입이 없다면 목사도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다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들으십시오.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스타일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속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고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포기한 셈입니다. 참 답답한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높고 고상한 삶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한 채 내 존재가 녹슬어가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런 말 합니다. 뼈를 갈아 넣어서 그 일을 한다. 뼈를 갈아 넣어서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니까 뼈를 갈아 넣어서 사는, 내가 피땀을 흘려서 한 그 일이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쓰레기 같은 삶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가슴 뻐근하게 느낄 정도로 보람이 있고 자긍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뼈를 갈아 넣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녁에 누우면 뿌듯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슬슬 새어나오는 그런 정도로 내가 내 존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만한 삶을 만나지 못하고 내 인생을 끝낸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종종 제 친구들이 제게 그런 시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공부를 좀 했었단 말입니다. 동기들 가운데 좀 똑똑한 짓을 했었다고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앞서서 달리는 선두주자가 될 줄 알았는데 조그만 교회 가난한 목사로 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게 보이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어떤 성도들도 제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10대들을 데리고 큰 교회 청빙마다 하고 작은 교회 붙들고 씨름하는데 아유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라고요? 고생을 왜 찾아서 합니까? 여기서 찾는 의미가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돈이 좀 모자라고 가난하고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것 말고는 세상에 꿀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결정한 일이거든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저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 확신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가슴 뻐근한 보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채 살아가는
나를 걱정하는 그 사람들이 저는 안타까워 보여요. 아이고, 너 그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가? 거기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잖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도 열심을 내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겨우 좀 나아 보이는 것은 가격이 조금 더 비싼 명품 하나 걸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은 자동차 배기량 조금 높인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났다면 새 집으로 조금 넓은 집으로 옮긴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렇게 고상합니까? 그 일에 자기 뼈를 갈아 넣어서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피땀을 흘려서 살아가는 것이 겨우 자동차 배기량 늘리고 명품 백 가지고 겨우 노후를 위해서 쌓아놓은 적금 자랑하는 것 그 정도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고 고상한지 알았거든요. 갈매기 조나단이 창공을 날아올라서 맑은 공기를 숨쉬고 나서는 더 이상 선창가의 비린내를 맡고 살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지며 다시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탁하고 지저분한 공기와 높은 하늘의 공기가 다르듯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높고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another level, 다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레벨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슷할 수 없습니다. 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완전히 다른 레벨의 삶입니다. 냄새나는 구질구질한 삶과는 다릅니다. 고결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새해가 되었는데요, 새로워지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새롭습니까? 어떻게 하니까 새로워집니까?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새로워졌습니까?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나니까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불편한 일이 발생해요. 예수 믿고 나면 복 받고 다 좋다 말하는 것은 거의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처음엔, 그리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불편한 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천국 안 가서 그런 거죠. 자, 뭐가 불편해요? 특별히 오늘 다루고 싶은 얘기는, 이전에는 마음대로 하던 일을 예수 믿고 나면 마음 편하게 하질 못합니다. 전에는 아무 죄책감 없이 입에서 막 튀어나오던 욕지기를 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욕이 한마디 나오면 막 죄책감이 느껴져요.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이유도 모른 채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불편한 거 없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는 게 잘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성질이 나는데도 욕을 못 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당하면 내가 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쏘가도 내가 쏘가야지. 예배당에 찾아오는 노숙자들에게 제가 한두 번 쏘갔겠습니까? 그래서 어쩝니까? 문을 닫아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배당이. 교회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쏘가도 또 내가 쏘가야죠. 여러분, 이거 편합니까? 억수로 불편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 모르면서도 우리는 그냥 불편해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이유를 모르면요, 진짜 예수쟁이처럼 못 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자꾸 이전처럼 못 살게 성령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거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자꾸만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예수는 믿었지만 내가 다 변화된 게 아니거든. 내 마음의 습관을 우리가 다 이기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꾸 우리를 새롭게 이끄는데 내 꼬라지가 준비가 안 됐어요. 너무 불편해. 그런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아직 그게 불편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른 채 그 짓을 합니다. 교회 다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불편함을 계속 느낍니다. 양심에 좀 찔리는 정도 아닙니다. 야, 이거 이상하다. 내가 정상이 아니다. 자꾸만 깨닫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도 모른 채 그냥 편치 않게만 살아갑니다. 그 예수 믿는 게 참 불편하구나.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권하고 목사로서 가르칩니다. 제게 그런 가르침에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때를 만나면 얼른 생각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아,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아,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뜻에 맞추어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얼른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경우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하면 됐다가 이 성령님의 잘 순종을 하지만 어느 날 완전히 난 크리스찬처럼, 아니 마귀새끼처럼 우리가 반응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안 쉬워요. 그래서 참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 영적인 자존감이 자꾸 떨어집니다. 내가 영적 하층민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는 그냥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괜히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립니다. 들으십시오. 괜히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 없습니다. 죄책감에 쫓겨다니면 사탄이 희희낙낙합니다. 진리를 붙드십시오. 우리는 이유 없이 주눅들어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 이유를 찾고 묵상하고 문제를 풀어내야 하겠습니다. 이유를 알고 나면 자유가 옵니다. 그리고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원리를 몰라요. 모르니까 관심도 없어요. 영적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배우기는 했는데, 설교는 들었는데 자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영적인 무지 때문이에요. 우선 영적 무지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몰라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늘고요. 교회 다니면 예배당에 드나들다 보면 그런 지식은 좀 늘잖아요. 성경 지식이 막 늘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영적 무지 상태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한데 그 사람은 거꾸로 살고 있어요. 막 그냥 지 성질대로 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을 안다고 착각하지만 천만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예요. 지식이 늘어난다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서
성공하고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조금 더 늘어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안다고 착각하고 교만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소경됨이 여전하느니라. 이 말씀을 적용할 게 되게 많아요. 너희가 죄 없다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잘났다고 하니 너희의 못난 것이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안다고 말하니 너희 무지함이 해결될 수 없느니라.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큰일 난 거예요. 모르는 자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 이 사람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안다고 그래요. 들어봤거든.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말하는 것을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알아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은 이미 여러 번 말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에서는 이 안다는 말이 여자가 남자와 동침을 한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다 잃어버리고 아담과 동침하니 할 때 그 동침한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을 때 쓰인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남자가 어떻게 생긴지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남자를 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가 없는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게 아닌 거예요. 남자하고 잠자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파악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내가 어느 날 알았어. 그리고 그 뜻대로 선택하고 순종해 봤을 때 완전히 다른 무엇을 나는 경험해 봤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사는 어느 시점을 통과해 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 시점이 있어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딱 통과해요. 그러면 알게 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뜻을 몰랐구나. 이걸 그때서야 알게 돼요. 성도들이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속히 깨닫도록 합시다. 속히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착각을 깨뜨리고 주님의 뜻 안으로 돌이킵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모르면 영적 무지의 지독한 감옥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 아는데도 엉뚱한 짓이 계속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찾고 사모하며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습관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습관 때문이에요. 아는데 습관을 해결하지 못하면, 훈련받지 못하면 계속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400년도 넘는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동안 애굽의 습관에, 애굽의 문화에, 가치관에 푹 잠겨 있었어요.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노예 근성에 쩔어 있었어요. 노예가 뭡니까?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진 다른 사람의 말에, 애굽 사람들의 말에 굽심거리며 순종하며 살아야 했었어요.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격의 내면에 거친 형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인격체는 자기의 의지를 무시당하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는 그것을 방어해내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말에 억지로 계속 따르다 보면 거친 형상이 내 속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윗권위와의 부딪힘이 자꾸 생겨요. 부모와 자꾸 다투고 선생 말이 꼭 같고요. 직장에서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아요. 나보다 조금만 똑똑해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힘들어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열등감의 발로인데 이게 거친 형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제쳐두고 다른 존재의 뜻에 따르는 것 쉽지 않고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그것에 반응하는 마음이 거칠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광야길 내내 그들은 그 내면의 생각과 습관과 싸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제대로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어.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되었는데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해 하나님의 뜻과 늘 부딪혀서 매우 위험했어요. 민족 전체가 완전히 죽을 뻔한 멸망의 순간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갈 때가 숱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어땠습니까? 야, 이제 우리의 자연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 좋아하시네. 노예로 살건 습관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율적으로 못 살아. 또 가나안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또 좋아하는 거야. 애굽의 문화를 즐겼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죠.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래. 자꾸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땅 한 병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60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가난한 교회 목사는 세상이 자꾸 좋아 보일까요? 그래 보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저는 땅 한 병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굽신거리거나 비굴하지 않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충만하진 않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그래서 실수하지는 않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이 좋아 보인다고 기웃거리다 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제 인생은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습관이 참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자기 땅을 얻었는데도 망할 뻔합니다. 수많은 국가와 민족의 침공을 당하면서 죽을 뻔하게 여러 번입니다. 사사기는 그런 현실을 잘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특정 지으는 표현이 뭡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겁니다. 왕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권세를 가진 자에게 참된 순종을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이죠. 왕이 없다는 말은 실제로 제도적으로 왕정 국가가 아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된 권세 앞에 진정으로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백성이 살아가는 게 뭡니까? 순종 안 하니까 어떤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그 백성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왕이 계셨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아득바득 매달렸어.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던 이스라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기록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그 가나안의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과 뭐 다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사는 습관을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 우리인지도 모르죠. 내 생각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 편해 보입니다. 뭐 고려하지 않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사는 거 되게 편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계속 불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라면 계속 불편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살도록 그냥 놔두질 않거든요. 계속 건드려요. 설교 들을 때마다 마음에 걸리고요. 그냥 잠시 눈 감고 식사 기도할 때도 마음에 걸립니다. 안 편합니다. 자,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하겠다고 왜 그러냐고. 이 말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순간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쳐둔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 이러면 어떻게 살까요? 두 가지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는 그런 예를 만나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오죠. 아주 칭찬받는 일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선다,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곧바로 실수합니다. 주님이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에게 잡혀 죽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랍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의 실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심하게 나무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습니다. 자, 사탄이 하는 일과 네가 흡사하다 이 말이거든. 네가 사탄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사탄 짓거리가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끼는 거 아니었습니까?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아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은 사탄의 짓거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사탄의 짓거리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잘 해석해 주십니다.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게 뭡니까? 그게 사탄 짓거리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항상 그렇게 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의 중요한 삶의 특징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특징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갈라디아 6장 7, 8, 9절에서는 말하죠. 선한 일입니다. 영으로 심는 일입니다. 영적인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적인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일만 자꾸 생각하겠죠. 그게 뭡니까? 육으로 심는 겁니다. 몸뚱아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썩을 것인데 영원하지 않을 그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생각하고 살아간다고요. 그것은 이방인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그 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탄 짓이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만 합니다.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다. 창공을 날아본 조나단의 눈에는 자기의 동료들이 저 낮은 곳에서 비린내를 맡으며 고기 대가리 하나 더 먹으려고 아주 칼질을 해서 버리는 그 고기 대가리 하나, 그 창자 하나 더 먹으려고
수십 마리가 떼거리로 달려드는 그 일이 지저분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곁에서 보면 다 알아요. 저 친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허겁지겁합니다. 허겁지겁합니다. 먹고 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그게 잘 안 되거든. 그게 어쩝니까? 자기 성질대로만 반응합니다. 성질대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반응하지는 못합니다. 영적 무능자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살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욕심으로.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이 잘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욕심이란 것이 원래 끝이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심합니다. 낙심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뜻이에요. 욕심은 필요를 넘어서 원하는 것입니다.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필요를 넘어서 원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eeds와 wants는 달라요. 우리에게 needs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needs를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욕심이에요. 필요의 수준을 넘어섰어. 그냥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제쳐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욕심에 시달려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해요. 낙심하면 어떻게 되죠? 고상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거두리라. 영으로 심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티고 견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뜻이어도 그 뜻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채 10년도 안 되는 이 기간을 마음을 맞추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5커플쯤을 붙여달라고 기도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1, 2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잘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멈칫멈칫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겠죠.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더 잘하는 겁니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게 참 고단하고 쉽지 않구나. 내가 기도한다고 5커플이 팍 나타나고,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도우러 왔습니다. 굶어도 같이 굶겠습니다. 얼마나 멋있겠노. 잘 안 나타나. 어째야 됩니까? 혼자라도 해야지.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데 혼자라도 가야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게 아닙니다. 버티고 견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면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습관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영적 무지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습관 때문이다. 세 번째는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 이래 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살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있고요. 그 뜻이 우리를 새롭게 살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거구나. 바울이 그걸 진중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전 같은 마음이라서는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이전 같은 마음은 뭡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습관 그대로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없죠. 그런데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되고, 이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요, 기억합시다. 변화를 받고 내 마음이 분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하나님의 뜻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자꾸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짐작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말씀 듣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여름 수련을 앞두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선생님들과 공부를 했어요. 그 해 여름 수련의 주제가 성령 충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하기 전에 먼저 선생님들이 먼저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교사들 모임에서 한 선생님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게 눈에 딱 띄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냥 잘 안 지나갔어요. 그때만 해도 막 직격탄을 막 날릴 때니까. 요즘도 묻죠. 묻는데 그때처럼 팍 이렇게 묻진 않아요. 제법 부드럽게 질문하는데, 그래도 내보고 세닥하니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성령 충만 받는 거 두렵죠? 중심을 찔렸던가 봐요. 엉겹결에 자기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네, 아니요. 얘야, 두려운 거야. 다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자기가 엉겹결에 예라고 말해 놓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대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선생님, 왜 두려운지 제가 말해볼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아프리카에로도 가라고 그럴까 싶어서, 아프리카 같은 데 보낼까 싶어서 그렇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들킨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선생님들 기도했어요. 기도가 터졌어. 왜 그랬을까요? 말은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은 들키지 않았지만 다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 선생님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 선생님에 의한 발생한 것은 아니에요. 거기 앉았던 모든 선생님들도 다 두려워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자주 발생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오해를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거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내 아들, 딸들이 고생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애비라서, 목사로서 강조하는 것보다 애비로서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괴로워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도둑이라도 강도라도 자녀에게 떡을 주지 돌멩이를 주지 않는다. 생선을 원하면 뱀을 주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 God is good.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왜? 성령 충만하면 아프리카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에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쳐두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시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헌신이 가능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때서야 가능해집니다. 교회 일 좀 열심히 하는 게 헌신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될 때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근데 어느 시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그랬습니다. 내 열심을 일할 때가 많았거든요. 어느 순간 그 시점을 통과할 때가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잘하고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여러분은 왜 잘 안 됩니까? 영적으로 내가 무지한 상태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거의 습관을 이겨내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거, 이 습관 해결하지 못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뿐 아니라 내가 진짜 편하게 하는 날로 내가 똥오줌을 대소변을 못 가리는구나. 내가 분별력이 없구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면서 살았어.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일에 하나님 뜻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2편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김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성도 가운데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